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손을 내쉬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하동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할 교회와 준비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은혜의 동산교회 복음과 함께 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연약한 자녀인지라 저희 힘만으로는 온전히 이 시간 집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잡아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이 세계가 때로는 기근으로, 전쟁으로, 사고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또한 주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인간인지라 여전히 이웃 형제 자매들의 아픔에, 고통에 막막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러기에 중보합니다. 주님, 우리 이웃들의 마음에, 환경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을 나의 이웃들 또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우리 은혜의 동산교회 식구들이 사용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에서 파송된 여러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사역지가 이곳 은혜 동산교회로부터 세상 끝까지 퍼져나가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들의 평안과 안녕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전하는 이들을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분들의 삶에서 주님 사랑이 절로 흘러나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모가 혹은 자녀가 혹은 자신이나 배우자가 아픈 이웃들이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혹은 물질적으로 힘든, 그래서 누군가의 위로에도 힘을 얻기 힘든 나의 이웃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그리고 움직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필요를 모두 아시는 주님, 주님 뜻대로 계획대로 채워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으로 채우는 어리석음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세우신 교회, 은혜의 동산교회를 예비하시어 이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를 시작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제 다시 저물어가는 변화에 적응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준비하는 사역들 속에서 주님 영광 나타나 주시옵소서. 골방에서 중보 기도로, 사무실에서 사역으로, 구석구석 운전으로, 음식으로, 청소로, 가르침으로 섬기는 지체 하나하나부터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전임 사역자님들 모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움직이게 하여 주시며 주님 사랑으로 움직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파송된 교회와 파송될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주님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레이스 성가대 오케스트라 찬양으로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인도하시니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음성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작은 정성과 마음이 하나님 받으시는 큰 기쁨 되게 하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은혜동산교회 처음으로 오신 우리 새가족분들, 또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은 예배 후에 나가셔서 왼쪽에 새가족실로 오시면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구별 예배 안내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우리 3교회가 3부 예배 시간에 쉐마홀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3주차 예배가 11시 30분에 쉐마홀에서 있습니다. 3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쉐마홀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5번째 분립개척교회 이름이 은혜 샘교회로 선정되었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함께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기도와 관심 또 참여 부탁드립니다. 7월 3일부터 준비 모임이 시작됩니다. 주일 오후 3시 비전홀 4층 새가족 교육실에서 함께 모여서 개척을 준비합니다. 개척에 참여하실 분들 또 기도로 동참하실 분들 함께 모여서 참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금요 중보 기도 모임이 7월 8월 방학 기간을 가집니다. 우리 정화종 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에서 계속해서 귀한 선생님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 부서 교육자분들 연락처 남겨두는데요. 연락해 주시고 교육부서에 또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레이스 성가대 오케스트라 단원 모집합니다. 우리 성가대는 오영미 집사님, 오케스트라는 오슬기 자매님께 문의해 주시고 귀한 찬양 사역에 함께 하실 분들 많은 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운동교 공개 학부모 교육 세미나가 6월 20일 월요일 7시 30분에 유혜석 선교사님 모시고 세계 선교의 꿈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성도님들 함께 참여하시고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순장 모임은 1시 30분에 쉐마센터 3층 고청실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장님들, 순장님들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그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설교 전해주시겠습니다. 요즘 인공지능, 가상비서 이런 영역에 굉장히 많은 발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시는 핸드폰에도 보면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애플 폰을 들고 계신 분들은 시리라고 부르죠. 시리야 내일 날씨 좀 말해줘. 그러면 핸드폰에 숨어있는 시리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일은 오전에는 맑다가 저녁에는 비가 올 겁니다. 이렇게 다 친절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런 어떤 정보만 주고받는 게 아니고요, 감정도 교류가 됩니다. 저는 삼성인데요, 빅스비입니다. 빅스비 사랑해. 그럼 걔가 대답을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언제 들어도 감동이에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제 제법 대화가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점점 더 발전하면 이렇게 음성 서비스만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 모양과 똑같은, 진짜 사람, 그냥 보면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이제 가상 인물이 이제 나타나 가지고 여러분 집에서 일을 해줄 거예요. 청소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오신다고 인사도 하고 힘들어하면 힘내세요 막 노래도 불러주고 그럴 겁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아마 한 10년 20년 안에는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말 잘 듣죠. 절대로 대드는 법 없죠. 월급 올려달라고 하는 법도 없죠. 그냥 너무너무 좋은 비서가 이제 우리 옆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공비서의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영혼이 없습니다. 아무리 친절하게 해도 우리 사람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친절함이 아니고 그냥 기계적으로 친절한 겁니다. 잠시는 그게 막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결국 이게 아무 생각 없는 기계음이라는 걸 알게 되면 사실은 실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열심히 율법을 지키던 바리새인들을 이런 눈으로 보셨습니다. 그들은 정말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그야말로 영혼 없는 열심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왜 이 율법을 주셨고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뭔지는 생각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것,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껍데기로 드러난 열심 말고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온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부터 출발된 그런 어떤 율법 준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정말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나아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걸 할 때 예수님이 6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 6가지 예를 드는 그 패턴이 똑같습니다. 너희는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왔다. 다시 말하면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이 이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 율법의 의미가 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지금 그 흐름 가운데 이어지고 있는데요, 6가지 신뢰 중에 오늘은 마지막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6가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결론 짓는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정말 성경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먼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왔다. 잘못 들어온 거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43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들어왔다. 그런데 사실 이 방금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이 43절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잘 보면 아주 미세하게 왜곡시켜 놓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원래 말씀은 이겁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인데요, 여러분 방금 읽었던 43절과 비교하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빨간 글씨로 된 걸 유의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 빨간 글씨, 이게 지금 그들이 왜곡시킨 부분이에요. 분명히 여기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원수를 갚지 말며라고 되어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원수를 미워하며,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왜곡시킨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내 자신과 같이라는 말을 쏙 뺀 거예요. 그냥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레위기 그 말씀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에도 보면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내가 미워하던 사람의 나귀가 막 넘어졌고 짐이 다 흩어졌어요. 그 봐라, 잘 됐다, 속으로 깨소금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걸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원래 성경의 원리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교묘하게 바꾼 거죠. 거기에 원수를 미워하며를 싹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 뭡니까? 사랑하라. 누구를 사랑하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이든 원수든 전부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 좁혀가지고 이웃만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싹 바꾼 거예요. 언론 보면 표시가 안 나지만 잘 보면 엄청나게 바꾼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라. 전체 사랑의 대상 중에 절반을 잘라낸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절반 이상을 잘라낸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인 빼고는 다 원수로 봤어요. 이방인들은 다 원수로 봤어요. 그러니까 전체 사람들 중에 유대인 인구는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빼고는 다 원수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다 미워하고 여기 내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요 사람들만 사랑하라라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넓이를 확 축소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나 더 해가지고 축소시켰는데요. 또 그 다음은 뭘 하나 뺍니다. 빼서 이번에는 사랑의 깊이를 아주 얕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나예요. 나를 사랑하는 이게 뭐 지수로 나타나서 100이라고 치면 벌써 한 다리만 건너가면 90, 80, 조금만 멀어지면 10, 1 막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내 자신과 같이라는 말을 쏙 뺐어요. 그럼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숫자로 치면 몇 정도 사랑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100으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 기준을 싹 뺐어요. 90이든 10이든 사랑하면 사랑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바나나 우유에 바나나 과즙이 몇 프로 든지 아십니까? 1% 들었어요. 100 중에 1을 바나나 과즙을 넣고는 이름은 바나나 우유예요. 자, 지금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이거예요.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몇? 한 1만큼 사랑하지만 그래도 이것도 사랑이잖아요. 요만큼 사랑하고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됐죠? 주님은 내 자신과 같이라고 하는 그 옛날에 있었던 그 율법을 뺀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교묘하게 말씀을 왜곡시켜서 때로는 줄이고 때로는 얕게 만들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원래 의도와는 상관없이 마치 영혼 없는 기계가 그냥 말 잘 듣고 순종하는 것처럼 뭔가 착실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전혀 하나님의 마음과 관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선과 악을 어떻게 대갚아 주는가에 대해서 한 3가지 이렇게 기준을 나눠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선을 악으로 갚는 경우가 있죠. 이건 원래 짐승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숯불 속에 사자가 올가미에 이렇게 걸려 있는데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잡아먹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거죠. 이게 바로 짐승들이 하는 짓이에요. 사람들 중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은 저 짐승 같은 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좀 제대로 생각이 바뀐 사람들은 선을 선으로 갚습니다. 누가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잘해줍니다. 선을 선으로 갚아요. 그래도 괄호 열고 뭡니까? 악은 악으로 갚습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한 그대로 돌려주는 거죠. 잘해준 사람에게는 보답하고 잘못해준 사람에게는 보복하는 거죠.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뭔가 하면 악을 선으로 갚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의 원래 진짜 의도는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굉장히 숭고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걸 바리새인들이 바꿔서 인간 수준으로 바꾼 거죠. 선은 선으로 갚고 악은 악으로 갚도록 싹 바꾼 거죠. 그래 놓고는 나는 율법을 잘 지켜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좀 우스갯소리로 이런 걸 부르는 좀 재밌는 말이 있는데 바로 내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말고요. 내가 적당히 편집한 복음. 사실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엉터리야라고 쉽게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복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런데 뭐 그게 쉽나요? 그냥 너무 쉽게 퉁쳐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반의 반으로 뚝뚝해서 요만큼만 지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하지도 않은 걸 거기다 막 덧붙여가지고 확 늘리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그 원조는 하와예요. 그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물어봤죠.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야, 딴 건 먹어도 되는데 이 선악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하나님 만지지 말라는 말은 안 했는데 자기가 거기다 덧붙입니다. 그리고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이렇게 말합니다.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또 상당히 뺐어요. 더하고 빼고 해서 적당히 가공된
내가 복음을 들고 산 원조가 하와라면 그 내가 복음의 역사는 놀랍게도 지금 우리에게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보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그냥 내가 알아서 툭 잘라내고 어떤 거는 덧붙이고 그래서 적당히 내가 먹기 좋게 가공해가지고 이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살면서도 스스로 만족하며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그 왜곡된 말씀을 이렇게 교정시켜 주기 위해서 너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왔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시면서 진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러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45절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봅시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자, 여기서 주님이 뭘 이야기하시는가 잘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원수까지 사랑하면 너희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함으로써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걸 말하기 전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먼저 말씀하세요. doing보다 being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가시나무 보고 왜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빨리 맺으라 아무리 말해도 못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가 정확히 파악이 돼야 내가 뭘 할 수 있는지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걸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오른뺨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면 내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수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주 예리한 칼로 도려내는 같은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하나님이 참으시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거예요. 그 아들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몸이 갈기갈기 찢기면서 정말 하나님에게까지 버림받은 그 처참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왜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됐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자기 생명을 내주고 자기 아들을 찢는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어떻게 믿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서 이게 믿어지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아들을 내주셨고 성자 예수님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던지셨고 성령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놀라운 동력 같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사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뜨거운 게 울컥 올라오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나를 이렇게 세워주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희생이 있었는지를 깨달을 때, 그때 그 감사와 감격이 우리 가슴 속에서 막 끓어오를 때, 그때 이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이게 결국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는데, 그때 우리는 비로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등을 보고 배우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말버릇, 어머니가 하시는 행동, 그걸 자녀들이 다 뒤에서 보고 따라오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거의 보면 엄마 아빠가 하는 기도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가정예배를 많이 드리는 이런 애들 보면 기도하는 게 애들 말 같지 않아요. 주시옵소서, 이런 건 애들이 잘 안 쓰는 말인데요. 주시옵소서보다 더 진한 게 있어요. 주시옵소서가 있어요. 이건 주로 그 엄마들이 막 주시옵소서 하는 걸 보고 애들이 자기도 모르게 배우는 거죠. 찬송도 뭐 엄마가 이렇게 가로로 흔드는 집은 애들도 가로로 많이 흔들고, 세로로 흔드는 집은 또 애들도 세로로 많이 흔들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 엄마를 따라하고 아빠를 따라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걸 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두에게 해를 비춰주신다. 선한 자나 악한 자 모두에게 비를 내려주신다. 하나님이 마음이 좀 좁아가지고 내 말 안 듣고 내한테 앵겨 붙는 놈들은 해도 안 비춰줘. 그냥 딱 여기만 딱 비춰주고, 저 안 믿는 저런 사람들은 어두운 가운데 거하게 하고, 비가 내리는데 햇빛이면 또 거기 믿는 사람 거기만 싹 내리고 안 믿는 데는 안 내려.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인에게나 악인에게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아버지가 하는 걸 보고 좀 따라가 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래전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본 영화 중에 친구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조폭이 나오는 아주 클래식한 오래된 영화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장면 중에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이 있습니다. 그 학교 선생님이 사고 치는 애들 쭉 불러놓고 이제 혼내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손으로 막 걔 볼을 막 쥐어 뜯으면서 아주 유명한 대사가 나오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그 대사 안에 뭔가 많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너희 아버지가 너를 어떻게 키웠길래 너 이 모양이냐라고 지금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잖아요. 오늘 본문은 우리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가 아버지 누구시냐? 진짜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 맞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맞다면 어떻게 너희 아버지하고 네 행동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상상할 수 있어야 정상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펄떡이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좀 뭐 의역하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내 가슴에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다. 나는 내 가슴 속에서 펄떡이는 이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주신 이 그리스도의 이 뜨거운 가슴으로 너희를 사모하고 있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코카콜라 사장이 한 말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내 혈관 속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셔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 가슴 속에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다 찢어서 던져버리신 바로 그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기 때문에 내 옛모습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저 원수 같은 놈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너희들은 평범한 세상 사람보다 더 나아야 한다. 우리 46절 47절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안 믿는 사람도 너희들이 정말 인간 쓰레기라고 말하면서 저 정말 우리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저 못된 놈하고 이야기하는 세리들, 그 세리들도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세리들도 그 사람한테 잘해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막 개나 돼지처럼 생각하는 저 이방인들도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건 그 이방인들도 그거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정도를 하면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나한테 못해주면 나도 똑같이 갚아주는 그 정도 삶을 살면서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 가슴 속에서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다면 그들보다 당연히 나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워야 된다는 말은 바리새인들이 11조를 드릴 때 우리 10의 2조를 드리고 뭔가 막 그들이 하는 행동보다 더 많은 무엇을 해내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모든 행동의 출발이 우리 가슴 속에서 그 은혜의 감격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이 뀜으로써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주면 나도 주고 그 사람이 나한테 나쁘게 하면 나도 나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집에 결혼식 할 때 부조 얼마 하십니까? 제일 상식적인 건 이런 거예요. 우리 집 결혼식 할 때 우리 아들 결혼할 때 부조 얼마 했는지 장부를 보는 거예요. 아 얘는 10만 원 했네. 그럼 나도 10만 원 하면 되는 거예요. 얘는 5만 원밖에 안 했네. 그럼 나도 5만 원만 해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만큼밖에 안 했으니까. 이건 전형적인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든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속에서 펄떡이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나를 아들 삼아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저는 우리가 다른 모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원래 여러분 기도를 처음 하면요 누굴 위해서 기도합니까? 처음에는 나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 저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오늘 제가 누구 만나는데 실수하지 않게 해주시고 제법 좀 한 것 같은데 다 보면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 하면 다 나를 위한 기도예요. 시간이 좀 지나면 기도의 영역이 좀 확장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딸을 기억해 주시고 아직도 그래봐야 나를 위한 기도예요.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우리 다락방에 김집사님이 요즘 건강이 안 좋은데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우리 장로님이 요즘 사업이 힘든데 도와주세요. 이제 조금씩 내가 아는 사람으로 넓어집니다. 그래서 기도의 영역이 많이 확장된 사람은 이제 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기도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는 그 최고 넓은 지점에는 누가 서 있냐면 내 원수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회사에만 가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과장님, 그냥 나만 보면 그냥 막 인상을 찌푸리고 뭘 집어던지고 하는 그 계장님, 좀 하나님 그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분 마음에 좀 평안히 찾아오게 해주시고 그분이 정말 사랑의 사람이 되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까지 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진짜 우리가 기도의 대상으로 넣어야 할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요 멀리 있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굳이 좀 요즘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 찾아가 보면 푸틴이 아닐까 싶어요. 푸틴. 그런데 솔직히 이건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푸틴이고 진짜 우리가 버럭하게 되고 힘들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 옆에 사람들일 때가 많아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집 애 막 이런 사람들이 그를 막 원수로 생각하고 미워하지는 않지만 순간순간 막 뭐가 팍 치밀어 오르고 나도 그 사람이 한 걸 그대로 갚아주고 싶어요. 우리 남편이 지난번에 내 생일인 걸 모르고 그냥 지나갔어. 그런데 오늘이 남편 생일이에요. 나는 알지만 몰라야 돼요. 그래야 이게 공평한 거예요. 이게 공정한 거예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공정이란 가치를 이런 데 막 적용시키는 거죠. 그대가 나를 씹었으므로 나는 안 잊어버렸지만 씹겠어요. 이게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 너에게 안 좋은 걸 오는 사람을 그대로 받아치지 말고 그걸 그대로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내놓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걸 정화시켜서
그 사람에게 아름다운 걸로, 선한 걸로 돌려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의 원수였던 사울을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면서 때로는 하나님 이 인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막 기도했지만 그 기도하는 중에 결국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를 용서하게 되고 그를 사랑하게 되면서 진짜 사울을 만났을 때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죽이지 않고 살려주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막 분노를 가지고 그를 기도의 자리로 데려갈지 모르지만 놀라운 건요, 기도하다 보면 미운 마음이 사라져요.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이 불쌍히 여기게 생각이 돼요.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를 긍휼히 여기게 돼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를 사랑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노트에다가 정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적을 뿐만 아니라 정말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을 기도 노트에 꼭 올리시면 좋겠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결국 주님 이 말씀을 다 전하시면서 마지막으로는 결론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한번 정말 기도하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해 보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다시 우리가 또 절망하게 된다. 온전하라, 퍼펙트 하라는 거죠. 이게 됩니까 우리가? 근데 여러분 잘 보면요, 6장에 넘어가면 주기도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기도문에 보면 오늘날 우리가 죄지은 걸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이 우리가 결국 온전할 수 없이 회개의 자리에 끊임없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를 알고 계셔요. 그런데 온전하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요, 주님의 온전함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면서 완벽한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되어 온 거예요.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법률적으로 우리가 완벽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시면서 그렇게 법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완벽한 의인이 되었다면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과 똑같은 내용을 전하는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 온전하라는 말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의 그 말씀 안에 들어간 사람은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의를 전가받아 가지고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샘이 깊어야 물이 멀리까지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은혜의 이 깊이가 깊어져야,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져야 더 많은 사랑을 멀리까지, 원수에게까지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셨던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 성령께서 하셨던 그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게 하고 그 감사와 감격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아니 더 멀리에 있는 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뚝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사람으로 믿음 안에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요, 찬양,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이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
향해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나 중심으로 살아왔는지 주님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 유익, 내 편안함, 내가 인정받고 박수받기 위해서 살아오면서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 감사와 감격이 우리 속에서 샘물처럼 솟구쳐 오르게 해주시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습니다. 말씀에 거울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 중심으로 살았고 내가 박수받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살았던 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내주신 그 마음, 자기 몸을 십자가에 던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깨닫게 해주신 성령님의 그 은혜가 날마다 샘물처럼 감격으로 감사로 솟구쳐 오르게 하여 주시옵고 그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결국에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넉넉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런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손 내밀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요, 좀 우리 멀리 있는 이웃들까지 생각하며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지난달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난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1억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우리 이 지구상의 전체 인구 중에 80명 중에 1명이 난민이라고 합니다. 자기 집에서 자기가 살던 나라에서 쫓겨나서 힘들게 살아가는 이 난민들, 그들을 가슴에 품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기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난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지구상에 1억 명의 난민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80명 중에 1명이 자기 집을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이웃나라의 텐트촌에서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 시리아에, 저 아프가니스탄에, 그리고 저 우즈베키스탄에, 세계 도처에서 수많은 난민들이 자기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으며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든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기적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또 다른 누구 한 사람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그 놀라운 사실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나도 잘해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는 똑같이 대갚아주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희생을 감내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게 하여 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를 잠깐만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좀 환영하고 축복하면 좋겠는데요, 지난주가 자기 생일이었던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생일이었습니다. 네, 한번 일어나시죠. 우리 장로님, 또 저 뒤에도 우리 집사님 계시는데요, 또 결혼기념일, 지난주가 우리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이런 분도 한번 같이 일어납시다. 예, 저쪽에도 계시고요. 혹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저 등록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도 한번 손 들고 같이 일어나 봅시다. 네, 우리 이분들, 우리 주위 분들이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주면 좋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날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모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도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태어나서 교회 처음 온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박흥석 수소한 나라 집사님 가정에 박예연 어린이가 나왔는데요, 한번 앞으로 나오면 좋겠습니다. 머리에 예쁘게 리본 단장을 하고 예. 우리 예연이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천하보다 귀한 생명 예연이를 귀한 믿음의 가정에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예언이를 통하여 이 가정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히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언이에게 지혜와 명철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귀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엄마 아빠가 앞서가며 우리 예언이가 엄마 아빠의 등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언에게 특별히 만남의 복을 주셔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뜨겁게 박수로. 우리 특별히 이 가정은 수소한 나라 집사님은 저 캄보디아에서 오셨는데, 아마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한국과 캄보디아를 잇는 아주 소중한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마다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주제 찬송 복음과 함께 같이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십자가 사랑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기쁨과 감격으로 기쁨과 감격으로 주께 가오리 완전한 순종으로 이루신 사랑 그 은혜로 덮으소서 십자가 사랑 가운데 우리 데리고 충만하신 사랑에 늘 거하며 서로 보듬고 돌아보며 복음으로 살아가리 그 복음을 살아내리 그 복음을 살아내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